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개 좀 드리고, 4월 20일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신청하실 분은 하늘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수요 예배 란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14강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신청을 하시고 3월 29일부터 교육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인 알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알파 코스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이 좀 있다면, 청년 알파는 이제 한 3주나 지나갔고 성인 알파에 게스트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네,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600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세 명의 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므낫세와 요시야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나누죠.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이전의 왕들이 세워놓았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없애고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공급해 왔던 우상의 소스가 되어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렇게 절교를 선언하고 거기에 바치던 조공도 끊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separation과 fullness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fullness를 위해서 separation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위기가 탁 찾아오죠. 뭐냐면 그 아수르가 이 조그만 나라가 뭐 절교하고 뭐 조공도 안 바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침략해 온 겁니다.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은 11톤 그리고 금 1톤.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금은 이렇게 그램으로 재잖아요. 근데 1톤 달라요.
그 위기를 맞았어요. 히스기야가. 군대는 왔죠. 그 히스기야가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떱니다. 벌벌 떨어요. 잘못했습니다. 한만 살려주세요. 성전 안에 있는 은, 그리고 자기 그 왕궁 안에 있는 은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 문에 입혀져 있던 금박, 은박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수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유대 민족을 앞에 두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짓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여기 너희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해라. 이 군사를 의지해라.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진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라.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 안에도 항상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해도 어느 쪽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항상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유혹은 이게 멈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 딱 한 번만, 이 게임 딱 한 번만, 그 롤 요번만 딱. 중독은, 유혹은, 악한 방해는 그래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딱 한 번만. 히스기야는 이 악한 방해를 끊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바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뭘 하냐 하면 자기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할 때 아수르 왕한테서 받은 협박 편지를 성전 앞에 이렇게 쫙 펴놓고 이게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여호와가 천하 만국의 홀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 안 하셨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소망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마련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선포됩니다. 아수르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보호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리고 더 당연한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날 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아수르 군대. 나중에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쥐들이 와가지고 이 군사들의 그 살을 갉아먹는 바람에 전염병 때문에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학, 그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군대 중에 이렇게 많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이게 죽어버렸으니까 아수르 왕은 할 수 없이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거기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보호되고 구원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줍니다.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여호와께 연합되었다. 이게 영어로는 cling to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혹은 아버지 품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귀를 탁 세우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듣는,
그런 장면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그 말씀을 당연히 지켰겠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 히스기야의 삶은 참 행복하게 진행됩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라 그러지 생명을 더 많이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는 이 너무 풍성한 것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나중엔 좀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말년에 좀 교만해지고 돈이 많고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러죠.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교만해 있을 때 평안해지고 부자가 되고 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해졌을 때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두 번째 왕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걸 다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부순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 다시 세우고 이걸 성전 안에 다시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불로 태워 죽여서 이렇게 바치고 이런 점치는 자 부르고요, 무당 불러서 국사를 의논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니까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유대의 전설에 따르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이게 잘려서 몸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야말로 악한 왕의 끝판왕 이런 그런 것 같은 사람이죠.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한테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요, 한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너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제발 돌아와라. 그만 멈추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다 있을 텐데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참 듣기 싫을 때 있죠. 다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데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막 듣기 싫어요. 므낫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 그 너무 싫었던가 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했던 행동들이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율법책,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자기 잘못했다는 거 나오니까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아들이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거죠. 자꾸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나중에는요 죽도록 미워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말 중에 분서갱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Burning of books and burying of scholars. 책을 다 태우고 스칼라들을 묻어버린다 이런 말인데, 중국의 진시 황제가 정치를 할 때 그 유학자들이 자기를 자꾸 반대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유학자들의 책. 그때
의서, 약서, 농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갱류, 이게 burying of scholars, 유학자들 다 묻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므낫세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린, 불태워버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게, 이때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로 만들고 값싸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의 가죽에다 쓴 거예요. 양피지. 그래서 성경 그때 이게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모세오경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면 3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 갈대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이렇게 막 쓰는 건데, 그리고 가격이 한 권에 6,500만 원, 6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찾아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 율법책은, 즉 성경은 가정에서든 공공장소든 그 유대 땅 어디에서도 읽혀지거나 들려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므낫세의 인생과 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재앙이 너무 참혹하니까 들을 때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다는 얘기죠. 므낫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탕자 같은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탁 거절하고 유산 딱 챙겨갖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탕자. 그 끝이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게 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말씀 듣기를 거절한 므낫세의 형편이 꼭 그와 같습니다. 므낫세 다음에 똑같은 아들 아몬 왕이라는 왕이 태어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좀 하다가 그 왕을 백성들이 이렇게 폐위시키고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고 8살 때 왕 되고요,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나라의 바깥 형편은 이 아수르 제국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이 안쪽으로 좀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개혁에 정신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누가 성전 구석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그 므낫세 왕이 다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막 불태우고 이러니까 누가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아마 신명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텐데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읽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어땠겠어요? 그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낡고 때가 묻고 여기저기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자 그 한 번도 능력을 이루신 적이 없는 그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습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이 어느 날 그 요시야 왕을 습격한 거죠. 울고 우리 민족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울다가 울던 그는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들을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쫙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에 그 소망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같이 읽을까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데, 국가적인 개혁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다 같이 듣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만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나이 많고 젊음을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나와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한지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같이 읽읍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는 요시야가 했던 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약속했던 일이 여기 한우리교회 청년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때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요시야 왕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참 행복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소망에 가득 차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아수르가 이렇게 막 공격도 해오고 우리 아직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우리 아직 소망이 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힘차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위험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한국 민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민족에게도 히스기야 왕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엑스폴로 74라는 1974년에 있었던 집회 사진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32만 3,419명이 모여서 5박 6일 동안 먹고 자면서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낮에는 전도 훈련을 하고 밤에는 집회로 모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루는 그 여름날이었거든요. 하루는 거기에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엄청난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거의 엉덩이까지, 그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녁에는 100만 명이 왔어요. 32만 명이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저녁 집회에는 100만 명이 왔는데 그 100만 명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국 전체에서 270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더 넘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고 또 듣고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전라도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선교 단체 사실은 전국으로 다 갔거든요.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1974년도 때 예수님을 그 집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국에 다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오고 버스 대절해서 오고, 사실 전국에서 다 온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한국 민족에게는 히스기야의 때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사회적 평판이 아주 좋았다고 전해져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였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성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히스기야 왕 같아요. 마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궁 보물창고를 쫙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사회를 향하여 크기 자랑, 힘 자랑 교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그로부터 10년 후 1984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한국 기독교, 잘 안 보이죠 글자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입니다. 마지막 날 역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념하겠어요? 이 날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 전체 모든 사람들이 100억을 모읍니다. 1984년도에 100억이면 꽤 커요. 100억 원을 모아서 뭘 하냐면 선교 기념탑, 선교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 연세대 100주년 기념 건물, 100주년 기념 교회, 건물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념 집회를 엽니다. 좋은 뜻이 있겠죠. 좋은 뜻으로 했겠죠. 다 기념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모두 좋은 뜻이었고 건물들은 잘 사용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을 맞아서 다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무료 병원을 지을 수는 없었을까? 최고의 시설로 무료 병원을 지어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와서 다 치료받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 저는 한국 기독교가 했던 그 결정, 그 상징적인 사건 이후로부터 감히 이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부터 계속 추락하다가 이제 2014년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10명 중에 9명은 전혀 신뢰하지 않은, 별로 신뢰하지 않은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인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한국 교회에, 또한 전 세계 교회에 영적으로 므낫세의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사라진 므낫세의 시대, 말씀이 듣기 싫어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불태워 혹은 다 없애버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겠죠. 말씀 아직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5권이나 있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집에 5권이나 있는데 때가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함께 다 같이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는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이 실천적 무신론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집에는 성경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인도보다 영국이 더 무신론, 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다. 인도는 잡신들을, 우상들을 많이 섬기긴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또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교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단지 인용만 할 뿐이다. They don't read Bible, they just quote it. 홍수가 나면요,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5권이 있고 10권이 있고 교회에 오면 그 사무실에 가면 잊어버린 성경도 많아요. 안 가져가요.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인용만 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대 타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꿇게 하고 내 삶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이고 더러운 물만 가득한 홍수 이후 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해칩니다. 지금의 교회는 목사들이 먼저 말씀을 읽지 않고 성도들을 말씀 이외의 것으로 이끌고 있지 않는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높이 솟은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노숙자가 누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가 흘리는 눈물과 호소가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므낫세의 시대를 끝낼 요시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시대를 끝내고 말씀의 시대가 오도록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습격을 받아 옷을 찢고 통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이 표현은 신명기에 처음 등장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랑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 1서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말씀 지켜야 안 되겠냐 그렇게 책망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의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읽듯이, 제가 어떤 자매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편지를 한 100장을 써서 보내면 읽겠냐 안 읽겠냐? 읽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겠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 말씀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내가 혹시 쓰러져도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한 3주 전부터 저한테 좀 굉장히 힘든 일이 지금 계속 와서 지금도 좀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1층에 딱 내려갔는데 이제 물을 이렇게 탭에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탁 마시고 고개를 착 드는데 그 앞에 벽에 이 액자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액자는 아마 제 생각엔 그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이 습격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레마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 순간 그 순간 누가 제 옆에 와서 내 귀에 진짜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생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암송했던, 공부했던,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계속 일으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14년 여기에 모인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는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훈련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목장 모임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요시야처럼 읽으십시오.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수술하도록 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하시고 다시 일으키도록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언 말씀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말씀이 없으면, 주께서 나타나심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 레벨레이션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자신을 살리신 살아있는 간증들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뭐 직장 오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나 인생을 아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 아들이요, 제가 이렇게 네가 인생을 알아? 제가 인생을 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 감상이 작게 서른 즈음에라는 그래서 딱 들으면서 그 옆에서 준이가 너무 천진난만한 얼굴로 듣고 있어서 너는 그 노래 들으면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지? 네가 인생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이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말씀의 선배가 되세요. 말씀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끌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놓치지 않도록 내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을 것 같은 보험도 승인이 되고 우리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나누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게 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매주 주보에 나가는 말씀 구절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일주일 동안 계속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입술로 중얼거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기는 목장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딱 결심해가지고 우리 목장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 외워보자. 자매들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목장이 한번 다 외워보자. 그 다 외우면 저 옆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상품도 드리고, 머리로만 말씀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펴보고 그러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붙잡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풀타임 미니스트리의 자리로 들어와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책으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는 것 이외에 특별히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신 그 책의 다음 과를 오기 전에 미리 좀 보시고 책상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지, 주일날 목장 모임에 와서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책상 앞에서 그 교재를 펴고 성경을 펴고 손에 펜을 잡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는 이 전도를 좀 건너뛰어서 10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가져오실 때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여러 번 좀 읽고, 우리 찬양팀도 이 깊게 좀 묵상하고 거기에서 좀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을 읽어오고 질문에 대답해보고 오고 목장 안에서 나눌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는데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다. 목자들이 질문을 하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만 말똥말똥 그 해맑은 눈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좀 계속될 때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에 마음을 들이시고 그렇게 할 때 이 길고 긴 암흑 같은 시대, 이 므낫세 시대를 끝내고
이 시대의 요시야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말씀의 습격을 받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깨닫는 청년 요시야.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장차 그런 가정을 이 땅에 세우고 직장에 또 이 땅의 정치계, 교육, 예술, 의료, 과학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가는 청년 요시야. 그런 무리가 태어나는 꿈을 꿉니다. 변호사들이, 경찰들이 범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꿈.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꿈. 카페 주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노숙자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자 의논하는 꿈. 변호사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이웃을 좀 돕자 선한 사마리아인 클럽을 만드는 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수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잘 매니지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그림을 보는 꿈. 패션의 흐름을 누디티에서 뷰티로 바꾸어가는 그런 디자이너 팀이 생기는 꿈. 성경을 배경으로 누군가 노아 같은 이런 이상한 영화 말고 누군가가 어벤져스 6, 프로즌 2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걸 보고 애기들이 와 예수님 멋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꿈. 누군가는 태양열만으로도 가는 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학자들이 좀 탄생하는 그런 꿈. 또 아무 이름도 내지 않지만 다만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며 기뻐할 줄 아는 수많은 천국의 큰 자들, 그런 요시아들을 보는 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만나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클럽 만들었어요. 저 카페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주부가 돼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좀 욕심을 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는 꿈.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때 제가 청년부 때 박성훈 목사님께서 네, 그렇게 생각한 그런 꿈도 조금 꿔봅니다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들을 주셔서 이 꿈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청년 요시아로 여러분들 서주시기를 바라고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길고 긴 므낫세의 때를 끝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